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가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신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돌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려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재갱신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범했던 너무나도 큰 잘못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잘못, 부모 세대들이 했던 그 잘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는 문제였죠. 시선이 빼앗겨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두어야 하는데 다른 신의 시선을 두니까 그들에게 생긴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였죠. 또 시선을 빼앗겨서 이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들을 압박하는 그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전진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렇게 가면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선을 잘못 둔 문제로 일어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 시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8년 동안 추가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보내게 되는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간이죠. 총 40년의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가데스 바네아 우리 저와 함께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때가 이미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8년이 추가된 그 총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극약 처방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본문 1절 말씀에서 아주 짤막하게 언급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고 아주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그 주위를, 그 일대를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식으로 계속 38년 동안 그렇게 아주 생각보다 그 광야 전체 그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짧다 보면 짧은 그 거리를 계속해서 그 38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갱신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38년의 그 방황의 시간 동안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시간 또 이미 앞에 있는 그 시간은 앞에서 뭐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 38년의 시간은 비율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너무나도 짤막하게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고 그렇게 짤막하게만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또 한편의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38년의 그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광야에서 받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또 한편으로 그 시간 동안 38년의 시간 동안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죠.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죠. 정확히는 가나안 땅이 있는 요단강 동편의 지역입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요. 그 지역에 세일산이 있는데요. 그곳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인 에돔의 땅이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이었죠. 에돔은 야곱의 형인 누굽니까? 에서죠.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눈앞에서 강탈당하다시피 한 그런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향해서 내가 에서에게 준 기업이 바로 이 에돔 땅이다, 이 세일산 이 땅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 칭함받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40년째 시간을 보내는 그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경로에 그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경로에 누가 있다고요? 형제의 나라 에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혈연 관계만큼 끈끈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혈연 관계라면 응당 그렇겠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정상적인 혈연 관계로 이어지지 못했고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했고 그 두 사람의 대립이
각기 다른 나라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때에도 지금 출애굽 상황을 보면 이미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에서와 야곱의 시간으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때가 아닙니까? 그 수백 년이 흐른 때에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좀 불편한 관계들, 그런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에돔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백성들보다는 좀 상대하기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셀산에서 에색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에돔을 약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향해서 너희가 에돔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약탈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우리 저 에돔을 가나안 땅 백성들 정복하면서 가나안만 정복하냐, 에돔도 정복하자, 가나안보다 오히려 에돔이 더 정복하기 쉽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최근에 개봉한 이순신 영화,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영화를 보았는데, 임진왜란에서 그 영화 중에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명나라로 향하기 위해서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우리나라를 먼저 먹고 명나라로 해서 그 명나라까지 먹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이 나라도 우리가 먹고 가자라고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돔 땅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에돔 땅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취할 것이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해라 라고 그렇게 그들의 기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보에서는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나라 에돔을 인정해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 에돔 바로 옆에 있는 모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압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압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이라는 조카가 있죠. 그 롯이라는 조카의 후손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 후손들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또한 형제의 나라죠. 에돔과 같이 모압 또한 형제의 나라입니다. 이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내가 이 땅을 롯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땅 또한 그들의 기업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형제의 나라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칼날을 겨누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에돔이 형제의 나라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는 좀 크게 아주 크게 넓게 보는 해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담의 혈통 아래에서 하나 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혈통 아닙니까? 태초의 세월로 올라가서 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한 형제로 우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형제의 나라에 주어진 기업들을 해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요. 도리어서 더욱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듯이 상대방에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신 계획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그 내용, 두 번째 돌판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편으로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났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일각의 부분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한편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목표만 바라보고 내 주위에 어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뭐 부딪히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걸거치고 막 이러면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옆에 있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위를 잘 살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4절, 25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그 이전 상황에서 그 정복을 이루는데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돔을 해하지 말고 에돔을 약탈하지 말고 모압을 약탈하지 말고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결코 형제의 나라를 건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나를 허락하신, 나를 이제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그런 가야 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한편으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으리라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당부를 하셨던 것, 오늘 그 당부를 또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그들이 지켜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하나의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어떤 수단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